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신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때 약혼은 사실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구속력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다. 우리가 이 지금 18절을 볼 때 마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성령에 의하여 태어났다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성과 신성,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애당초 이렇게 시작된 종교입니다. 머리로 이해할 부분이 있고 또 믿음으로 수납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영역을 개발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자주 들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늘아버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이 믿음의 영역이 늘어나지, 가만히 있으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서는 절대로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이 개발되어야만 어차피 이 땅에는 고통이 있거든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기 마련인데 모순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내가 회의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은 아주 꽝인데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이 땅의 허무함, 근본적으로 제가 이전에 헤맬 때 그 특징이 허무해졌거든요. 사는 게 허무했는데 무의미한 삶, 이런 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심지어는 앞날이 꽉 막혀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이 믿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이 없어도 근심하지 아니하며 또 남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비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빌립보에서도 얘기했지만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허용하지 마세요. 근심이 들어오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분명히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 입고 근심하는 사람, 우리 중에 지금 최근에 좀 근심되는 점이 많다. 다시 한번 또 수없이, 지금 아마 한 350번째 될지도 모르는데 또 얘기하겠어요. 그거는 나만 특별히 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특별히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 소방관이 방화복을 입고 불 끌어가야지 그냥 잠옷바람에 급하다고 들어갑니까? 우리가 이 땅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는데 여기서 그냥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전신갑주의 핵심을 가만히 보세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을 안 한다? 또 그건 또 뭐예요? 그거는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 기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안 하는 주제에 그리고 자기는 근심을 안 한다. 우리를 그건 참 난처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소방관이니까 다시 얘기해요. 잡옷 입고 들어가갖고 불 끌어 다닌다. 뭐 그런 소방관은 뭐예요? 불탈 텐데. 방화복을 입어야죠. 저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성령으로 잉태돼요. 인간의 몸을 입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이 믿음의 영역을 좀 개발시키세요. 이게 개발이 안 될수록 이 땅에서 근심과 염려, 걱정, 그리고 비전이 없죠. 삶의 어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흥미진진하게 사는 것이 정상이지, 저 사람은 굉장히 아주 활기에 넘치고 열심히 뭔가 아주 비전을 갖고 산다, 신기한 듯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신기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기독교에서. 어제 찬양들하고 힘들어서 지금 비몽사몽간에 뭐가 신기하고 뭐가 신기하지 않는지 구분되고 있어요 지금.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합리주의로 남게 되고 일을 처리할 때 보면 항상 논리적 상식적으로만 해결합니다. 우리 앞날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굉장히 합리적, 논리적 혹은 세상적으로 해결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고 있어요. 우리의 다른 눈이 없단 말이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했죠.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함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저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인 생각, 논리적, 합리적인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내면서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강화되지만, 믿음은 노력해야만 자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마땅히 이 믿음의 영역을 넓혀야 되고, 교회는 그런 면에서 힘을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주일, 수요일, 이제 앞으로 금요일 좀 될지 모르겠지만요, 많이 도와줄 수 없고, 여러분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경건을 확보하세요. 이 시간은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은 반드시 성경을 보는 시간, 이 시간은 PBS를 꼭 하는 시간, 그거 1시간 떼어놓지 말고 한 2시간, 3시간씩 떼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더 악해졌기 때문에 PBS 일주일에 1장 성경 공부하지 말고, 이제는 좀 교회 다닌 지 한 5년 정도 지났으면 이제는 한 2장, 일주일에 2장 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사 기준으로 22권을 제시한 게 참 너무 목사님 기대를 좀 낮춘 거 아닙니까? 아니 66권 중에 22권 한 주제에 집사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그렇게 해서 집사 돼봐야 그 사람이 과연 목숨을 주님께 드릴까요? 좀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와서 해야죠. 지금쯤. 우리 교회는 아직도 22권을 한대 그러면 어우 굉장한데, 20명 거듭나게 해야만 집사 된대 그러면 그런 교회가 있어? 그게 이제 좀 비웃는 듯이 20명밖에 못 하는데 집사 되냐? 이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허약하기 이럴 데 없어요. 한국 교회가 허약해요. 제가 우리 뭐 장로는 44권에 뭐 40명은 거듭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목사님도 나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러니까 부끄러워야죠. 그러니까 그날부터 금식을 선언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빨리 66권 끝내야죠. 목사 될 사람이. 우리가 올려야 돼. 이 믿음의 영역이 여러분들 더 개발돼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1m 30cm짜리 풀장에서 우리가 빠져 죽지 않으려면 내 키가 1m 50 정도 되면 안 빠져요. 빠져 죽기 되게 어렵죠. 그거 해봤어요, 여러분들? 1m 30에서 1m 60 정도가 빠져 죽기가, 그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정도 돼야 세상에 기쁨이 있고 능히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아직도 계속해서 상황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투덜거리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이 되며 또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이 모두는 다 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아마 의롭지 않았다면 그는 복수, 나를 사랑한다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합니다. 복수를 하겠죠. 복수, 심한 질투, 그런 단계는 이제 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고 번민했죠.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여기서 생각했다는 게 원래 번민했다는 뜻이에요. 정상적이죠. 그거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내가 약혼한 자매가 아기 가졌다, 즐겁다, 아기 생겼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가 번민하죠. 그런 정상이에요. 그때 그러나 복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주의 사자가 계시하며 21절에 이는 성녀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할 건데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할 일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함께 계시다는. 그래서 이것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가 대략 BC 739년에서 681년까지 한 굉장히 오래 사역했어요. 한 50년간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이사야.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미 이 사실을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어떻게 애기 이름이 임마누엘. 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다 그거예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 순종하여 데려왔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수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것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분명히 우리가 다 찾을 수 있죠. 다 대답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뭐 이거 왜 더 얘기하면 안 되죠.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시간과 사건, 많은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무려 300번 이상 예언한 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BC와 AD를 가르고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퍼뜨리고 또 교회가 세워져서 계속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지금도 순교당하죠. 1년에 한 16만 명 정도 그냥 죽어갑니다. 계속 죽어가는 가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서 후손들에게 전해서 그 결과 그 섭리 속에서 또 역사의 무대에서 전해지고 전해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나신 것 요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멸망당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그 많은 사랑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별로 훌륭하지도 않고 고집은 왜 이렇게 센지 고집 세고 또 욕심이 참 많은 이기적인 사람인데도 나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천국 자녀가 되게 된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는 떠오르니 감사죠.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무덤덤하게 그래 나 구원 받았어. 그냥 무덤덤하게 있는 사람이 없는지. 그거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떨어져서 그렇죠 뭐. 우리가 항상 이 첫사랑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잃어버리니까 그래 나 구원 받았어. 시험을 보면 나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 받았다. 근데 그거 받았는데 굉장히 뭐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냥 구원 받았어. 원래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데 나요? 구원 받았죠. 뭐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신앙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구원에는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떨어진 상태인 줄 알고 다시 원래를 회복하도록 여러분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느껴야 돼요. 이럴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의 의미 있죠. 뭐 자기 아무런 감흥도 없는데 뭐 그렇게 뭐가 그렇게 기뻐요. 오늘 막 성탄절 막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또 예배도 드리고 좋다. 빨리 교회 가야지. 앞자리에 앉아서 막 예배 드려야지. 막 기쁨이 막 넘쳐났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지금 뭐라고? 오히려 그 매번 주일마다 예배 오는 게 벅차. 그게 벅차. 예배 오는 게 제 시간에 맞춰 오는 건 더욱 벅찬 일이고 일단 오는 게 너무 벅차. 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난리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셨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느낌이 없는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동시에 이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실패하는 이유는
이 땅에 당연히 있는 그 고난 때문에 그래. 우리가 원래 이 나그네 길을 앞으로도 이 고난의 문제가 앞으로 뭐 500번, 1000번 계속 더 될 겁니다. 이 땅 자체가 고난의 길이에요. 수고와 애씀의 길이 80년짜리. 그러니까 100세 돼서 좋을 것은 없는 것은 80세 된 사람은 80년 동안만 고난과 수고와 애쓰면 되는데 100세는 그냥 늙은 몸에 또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과연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경을 다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밑바닥이거든요. 말로 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역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점점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어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 이제 이 공식의 공식이거든. 요게 이 틀에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빠져 있는 거죠. 왜 신앙이 떨어졌는가? 자기가 고난을 당했거든요. 어려움을 당했고, 저 대학에 실패했거든요. 원했던데 시험에 떨어졌거든. 결혼 문제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는 결혼을 못했거든. 또 우리 자식이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우리 아내 때문에 아니면 이 남편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자식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신 것, 죽으러 보내신 거잖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은 다 드러났으니까 이것 말고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자꾸 증거를 요구하지 마세요. 더 어떤 사랑의 증거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날 위해서 만약에 죽었다, 나를 갖다가 뭐 화재가 났는데 내가 타 죽은 걸 끄집어내고 나를 해서 아니면 어떤 뭐 장애인이 되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그랬으면 됐지. 뭐 그 엄마가 왜 나한테 선물을 왜 형보다 나를 덜 주는가, 아니면 선물을 잘 안 주는가.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 맞나? 아니, 엄마가 화상 입어서 다 날 구하려고 그 상황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뛰쳐서 날 구원해서 화상을 입었으면 됐지. 그 화상을 입은 엄마가 왜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제때 안 주나? 생일을 기억하는가? 기억을 못하면 날 미워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졸릴지 모르겠어 어제. 그래도 한번 맨정신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합니까? 화상 입은 엄마가 나한테 선물 왜 안 주나? 날 사랑하는가? 지금 우리가 꼭 그래요. 자꾸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시험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가? 실은 자기가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거거든요, 보통. 근데도 왜 떨어졌는가? 자기가 전국 수석인데 뭐 시험 떨어졌습니까? 아슬아슬하게 해갖고 막 5대1 해갖고 떨어졌는데 뭐 왜 떨어뜨렸습니까? 주님도 다 할 말이 뭐라고 답변해야 되지 그때? 또 네가 공부 못해서 그랬다면 상처받을 거고, 그러니까 할 말도 없어. 전 본인이 아세요. 본인이 아세요. 더 이상의 어떤 사랑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앞으로 남은 80년 생,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50년 남은지 30년 남은지 20년 남은지 모르지만 자꾸 증거 묻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이 십자가를 자꾸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것을 알리신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돌을 닦아도 계룡산에서 30년 뭐 득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안 되고 그분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구원은 외부에서 온다.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은 만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무관심한 자가 있어요. 무관심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 그런 거 할 수도 없죠. 뭐 무관심한데 뭐. 근데 문제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 구원 얻어보려고. 예를 들면 우리 불교를 포함한 일반 종교는 다 열심을 내서 구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열심을 내서 구원 얻으려고 합니다. 또 뭐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다 대부분 종교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구원인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태어날 때도 우리의 의지로 태어나지 않고 죽음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면 더 큰 의지가 있는 거고 신의 의지가 있는 건데, 내가 신의 섭리로 지금 짧은 생을 살아가는데 그 구원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신 이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왠지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걱정해서 우리 애들 올 텐데 어떡하나. 애들이 다 어딜 갔죠 지금? 어제 애들 많던데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쁜 소식이 이게 끝난다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지금 얘기한 건 충분히 됐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구원 때문만이 아니에요. 물론 당연하죠.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그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귀한 삶까지도 가지고 오셨어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귀한 사명까지도 우리 주님이 갖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우리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몰랐던,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밖에 몰랐던 우리들에게 이처럼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세계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 자신을 주는 고귀한 삶에 대해서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아예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나시고 자라시고 죽으신 것, 이걸 통하여 우리는 이제 비로소 남을 위해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 그 본을 본 것이죠. 우리 군대에 보면은 이제 그 시범 조교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탁 자세 잡아서 보여주므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이기적이고 늘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고 항상 욕심 부리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부딪히고 나보니 전혀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버리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지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이제 예언하시고 천사를 지금 보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물어보고 의논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물어보고 의논해 보았자 우리는 영적 어두운 무지에 갇혀 있으니까 이런 구원의 길을 알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을 위해 산다고 할 때 우리 스스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거는 그들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같은 거 할 때 뭐 그들이 내가 서울역에 있을 테니까 용산역에 있을 테니까 와서 전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합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요청하지도 않지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 믿은 지가 꽤 됐으니까 과연 지금 내 삶이 남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한번 이 시간 스스로 물어보세요. 스스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물론 봐야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삶이 남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 맞는가? 어릴 때야 부모님이 뭘 자꾸 나한테 해주는 거 내가 뭘 받을기만 하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나 해주나 안 해주나, 왜 선물 안 사줘, 누구는 형은 큰 거 사주고 나는 작은 거 이렇게 따지고 밤낮 얻기만을 우리가 애썼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좀 철이 들면 그 다음에 자꾸 부모님한테 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뭘 좀 사드릴까, 우리가 그렇게 해드리는 게 그게 잘한 증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로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30년, 50년, 60년, 70년 계속 자기만을 위해, 나와 내 가족 밤낮. 정말 나가 이 땅에 왔다가 한번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수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저 밤낮 나 자신만 도움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내 삶이 지금의 현재의 삶이 교회 다닌 지 벌써 5년 이상 지났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중인데 정말 나도 주님처럼 남을 위한 삶인가? 내가 그들의 반응에 따르지 않고 내 스스로 생각이 돌아서 결정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면 오늘 주님이 이 땅에 기꺼이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만히 또 얌전하게 아주 침착하게 그저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처럼 남을 위해서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께서 온 인류에게 베푸신 구원을 나까지 와서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이미 그런 지가 오래되거나 나에게 지금 멈춰서 지금 내가 벌써 믿은 지가 꽤 되는데 최근 5년 동안 나를 통해서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든가 말이죠. 아예 내 생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 나까지 그 복음이 오고 수많은 사람 희생을 통해서 나까지 와서 끝. 나는 그래서 이따 살다가 죽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주님께서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드렸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내 시간과 삶을 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이제 내 남은 생을 계수하세요. 아직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아직 이렇게 머리가 돌 때 이제 이게 점점 까먹고 지금 저만 해도 얼마나 많이 기억력이 감퇴되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몰라서 내가 지금 이름 모르는 사람 꽤 많아. 옛날에 알았는데 까먹어. 지금 갑자기 나와서 내가 누구지 안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럼 내가 까먹어. 다 이렇게 안 물어봐서 고마운데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저 누구더라 이름 자꾸 까먹어. 이런 일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이 아직 있을 때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아직 기억이 있을 때 그리고 건강이 있고 몸을 움직이기 좋을 때 잠도 잘 자고 다 좋을 때 기회 될 때 어쨌든 기회라는 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어떻게 하든지 내 남은 생 이제 이기적인 삶을 청산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손해 보는 삶, 희생적인 삶. 남들이 볼 때 왜 너 그렇게 사냐? 그 좋은 거 다 두고 너 왜 그렇게 사냐? 자기가 봐도 좀 이상한. 옛날에 자기라면 이상한. 그러나 지금은 당연한. 주께서 이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여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요. 내 안에서 그 깨달음이 생겨서 내가 이제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우리 성탄절 우리가 주님의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만을 이제 좀 감사하는 단계를 좀 벗어나서 나도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길 내가 가진 거 별로 없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서 내 젊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기억력을 드려서 우리도 이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나는 흐리멍텅하게 뭐 그저 멀멀하게 뭐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냥 뭐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첫사랑을 나는 지금 회복했는가, 뭐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귀한 길 나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